네, 오늘 그 안재흥 목사님 그 아버지가 조금 위독하셔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인도할 때 또 찬양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보소서 주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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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인데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마지막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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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인데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주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서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고난처럼 여겨지던 상황도 답없어 보이는 한숨을 내짓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소화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이 일던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서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나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자정하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눈빛에 내 눈빛을 포갭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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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주님만 송축받아 주시옵소서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스스로 낮추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만을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우리의 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조우연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더해 주옵소서. 서울로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성령의 은사를 더해주사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해주옵소서. 서울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에도 이렇게 이미지 광고가 있듯이 CGN TV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월부터는 또 사랑방별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함께 이 통독을 이렇게 함께 하셔도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도 이렇게 함께 통독 완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2023년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성경 일독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계신데요. 2023년에는 공예배 참석에 힘쓰는 그렇게 한 해가 됩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주중 현장 예배는 매월 첫 주 기도의 11조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요철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설날이 지났으니까 다시 새해가 시작된 거잖아요. 결심을 하고 최소한의 이런 영적인 그런 습관이 딱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나 매월 한 주 정도는 우리 청년부 이상 이 성인분들이 또 찬송가 중심으로 우리 주일날 찬양 인도도 하고 함께 찬양하고 너무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2023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우리 안재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팀장 김정숙 권사님 함께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아이고 수고가 많아요. 네, 그래요.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또 저희들한테 너무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11기 과정을 수료했는데 또 지난주에 설날이라서 함께 축하를 못했는데요. 우리 새가족 과정 수료한 우리 4명의 그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오늘 민지 외에는 다 출석한 것 같은데 잠깐 앞으로 이렇게 모시면 우리가 큰 박수로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신영 자매랑 우리 마이크 좀 주세요. 신영 자매랑 우리 찬이 형제 이렇게 오늘 출석해서 또 새가족 그동안 5주 동안 이렇게 수료한 것을 이렇게 소감을 잠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5주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네, 안녕하세요. 최신영이라고 합니다. 5주 동안 새가족 수료하면서 네, 좀 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울로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창이라고 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두들 되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챙겨주셔서 좀 더 잘 교회에 적응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한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른 선물보다도 우리 그래요. 휴지를 줬어요. 저도 손수건을 준비했는데 그래 휴지를 줬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선물도 있지만 제일 큰 선물을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영자매도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참 이렇게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또 영혼의 보금자리를 만나서 이렇게 눈물로 감격하며 고백하고 우리 희창 형제도
너무나 효자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면서도 또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우리 민지와 현준이도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이렇게 감격적인 하나님 새가족 수료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이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영이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이 또 하나님 신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돕는 손길도 붙잡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주여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현준이와 민지도 하나님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 대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무럭무럭 성장하고 그들에게 영혼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감격적인 새가족 수료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열심은 식지 않으셔서 11기까지 이렇게 새가족 수료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느끼며 또 영혼의 닻을 고정하며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의 교회에는 또 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소명 가운데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시온의 대로 사역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바울은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13개 중에서 11개에는 바울이 당한 온갖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무려 101개의 성경 구절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면서 겪은 고난을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요약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으로 당한 학대, 그러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위험을 만나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어려움,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병들고 죽음에 노출되었죠. 세 번째는 감정적인 무거운 짐들. 여러분, 감정적으로 디프레스 돼도 너무 힘들죠?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거짓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당하고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네 번째로 물질적인 고난, 가난하고 집이 없고 누더기 옷을 입고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방해를 당했습니다. 방해를 받고
적대자들이 대항하고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8에서 9절이에요. 이런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러한, 나는 이 중에 하나라도 당하면은 쓰러질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 있던 바울이요, 오늘 본문 8에서 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에서 9절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원어로 살펴보면 네 가지 상황의 의미가 더욱 공감이 가요. 사방에서 압박을 당해도 나는 찌그러지지 않는다. 당황하게 되지만 완전히 당황해서 널브러지지 않는다. 박해를 받지만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 이것은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당황하게 되지만 완전히 당하지는 않는다. 박해를 받지만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괴롭힘 당하지만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어떻게 결국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 바울처럼 압박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접하고 박해받고 괴롭힘 당한다고 느끼는 분은 안 계신가요? 물론 우리네 같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바울은 사역의 열매도 넘사벽이었지만 그가 당했던 고난 또한 넘사벽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받는 고난에 비해 너는 세 발의 피니 그냥 감사하고 입 다물고 있어,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수준별 교육, 상황별 위로를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네 같은 인생들이 고난 받을 때 남볼 겨를도 없고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을 가장 크게 여긴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고난 통과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어요. 우선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질그릇.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 능력, 내 외모, 내 성과, 심지어는 목회까지도.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그런데 더 큰 고통은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포장하려는 데서 야기되어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만족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남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을 해야 하니 점점 내적 갈등은 심해지고 자신의 약함을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특히 자신을 폄하하는 반대자들이 있을 때 더더욱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바울의 사도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박해자들이, 대적자들이 바울은 정식 사도 자격증, 추천서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열매도 없고 아까 5가지 열거한 고난처럼 고생만 죽어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자라고 비하했어요. 우리가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잘 살고 있으면 잘 풀릴 텐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바울은 정말
사내들인 공회원, 라이징 스타,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사역자가 된 순간 매 맞고 헐벗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야, 쟤 별거 없어. 쟤 따라가면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요,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금그릇 아니면 다이아몬드 그릇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질그릇이에요. 그렇게 그냥 이게 그냥 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은요, 자신이 질그릇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 나 대기업 임원까지 했어, 우리 아버지가 땅이 이렇게 있었어,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바울은 그 대단한 것을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요,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 각 가정마다 구비된 평범한 물건이었어요. 그 그릇은 값이 나가지 않았고 잘 깨졌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금속 그릇이나 녹여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된 유리 그릇과 달리 질그릇은 한 번 깨지고 나면 버려져야 했어요. 그리하여 질그릇들은 가장 값이 저렴했고 본질적으로 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신적 고통은, 잘 들으십시오, 대부분 질그릇 같은 연약함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연약해, 질그릇이야, 그 팩트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문제되지 않아. 그런데 자기가 질그릇됨을 인정하지 않고 포장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좀 우리 약속해 봅시다. 이것만 좀 실천해 봅시다. 뭐냐? 우선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 같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 봅시다. 내가 회사에서 이런 부분이 진급이 다른 사람보다 늦고 또 좀 보여지는 것들이 왜소해 보이거나 좀 호감형이 아니고 뭐 막 내가 보기에도 막 그래. 그런데 열등감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팩트는 팩트로 한번 인정해 보자는 거죠. 우리 소그룹 공동체, 우리 사랑방도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저희 연약해요. 그래요, 저희 이 부분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것만 한번 약속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함, 자신의 연약함을, 배우자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지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보면은 너무 힘들어. 그런 것들을 그냥 한번 주님에게만큼은 솔직하게 인정해 봅시다. 또한 주님은 또 너무 멀리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오랜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조차 힘든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우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장 신뢰가 가는 한 명에게만이라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열등감, 불안, 긴장 등이 놀랄 만큼 완화되며 평안과 여유와 안정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 저는요, 주변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목회자님들을 직간접적으로 꽤 많이 만나고 그분들로 인해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통해서 만나는 분은 우리 유기성 목사님 자주 만나요. 책을 통해서. 근데 한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는요. 목회자가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꽤 오랫동안 설교에 대한 열등감으로 시달렸습니다. 설교가 너무 느려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나 적합하다.
1.5배속을 들어야 잠이 잘 온다라는 등의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성격이 매우 온유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면서 시달림을 많이 당하셔도 한 번도 강하게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약하시니 가족들도 힘들고 교회도 부흥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아버지들, 성격이 강하시고 카리스마 있고 부흥에 다니시는 그분들을 좀 아버지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약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약함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강해야 살아남고 강해야 대접받고 우리 아버지처럼 약하면 무시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일을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붙잡고 씨름했는데, 이 말씀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무엇이 서러웠는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만큼 제 어깨에 드리워졌던 열등감의 멍해가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설교가 편해졌습니다. 제 질그릇 같음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택하셨다고 믿고 나니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주님의 말씀만 정확히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는데, 들리지도 않았는데 내 열등감만 표출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이상하게도 이때부터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지인 형님 목사님으로부터도 비슷한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은사 교수님께서 다른 마음 없이 실제 돕고 싶으신 마음에 각 교회에 몇 명이나 모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할게요? 저는 500명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막 배신감을 느끼는 것처럼, 교수님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구독자 500명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버무려 대답했습니다. 네, 아멘. 이 설교 다 들으면 아멘 좀 창피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차례 진 형님 목사님께도 교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또 형님이잖아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중에 제일 형님이고 저보다도 5, 6살 많은 형님이에요. 그 진 형님 목사님한테 몇 명이나 모이세요? 9명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조언을 하시려던 교수님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잠시의 시간에 500명보다 당당한 9명이라는 생각이 들어 좀 부끄러웠습니다. 9명이라는 숫자가 그 형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 가운데도 주님 말씀 순종하여 개척하여 소수의 인원과 함께 묵묵히 새벽, 금철, 주일 예배 등을 섬기는 모습이 귀하게 여겨지고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도 조언하시려던 것을 멈추셨습니다. 물론 저 같은 영적 리더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영국 경찰은 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또 명절 때 친척 만났는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셨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면 주일 예배 때마다 더 극정 근심이 돼. 그럼 이건 안 되잖아요. 항상 언제 나와도 아이고야 빛이 더 나네 이마가. 항상 어떻게 저렇게 웃고 계시지?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웃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500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진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저의 약함을 포장하고 싶은 자존심 때문인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예요. 물론 저의 연약함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막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공동체도 아닌데 무분별한 나눔으로 인해 오히려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우정관계 한 명 이상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괴물 신앙인이 되지 않아요. 누구 한 명만큼에게라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약한 모습을 나의 힘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포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래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포장하려고 헛된 시도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경험했어요. 이것만 하나 약속해 봅시다. 여러분들이요, 부부관계 가운데도 또 재정적인 상황에서도 또 회사에서 할 때도 배우자한테도 얘기 못하는, 특히 대한민국 남성들은요, 지금 부도 직전인데도 그거 말 못해요. 토끼 같은 자녀. 그러나 하나님에게만큼은 이번 주에 다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진짜 믿는 한 명 있잖아요, 친구. 그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약함을,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와 안정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못지않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질그릇이라고 인식한다고 해서 결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신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장효연 집사님, 과거에는 현금 부자들이요, 이 돈다발을 막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지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어떤 거는 삼류 잡지 막 그런 거, 막 여자분들이 추워 보이는 그런 것들도 막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다고 그거 안 받습니까? 신문지가 아무리 함량 미달이대로 그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으면 서로 자기 달라고 아우성치고, 그 사람의 가치는 쌓은 신문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돈다발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질그릇됨을 인식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깨닫게 되어요. 오늘 같은 때도 찬양 인도 갑자기 오늘 새벽에 하게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을수록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찬양 팀원들한테도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 못하는 거 알지? 너희들이 더 크게 불러줘.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연습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연습하고 실제 할 때는 연습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자. 왼손은 이렇게 쥐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질그릇됨을 부인하고 포장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더 의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뺄 때가 있거든요. 차포 다 떼고 그럴 때 또 못하는 부분에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러면 돼요. 저 질그릇인 거 아시죠? 저 뭐 고치고 이러는 건 젬병인 거 아시죠? 주님 더 의지합니다. 주님 더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의 대조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강조하려는 의도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환경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신이요 자격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 질그릇 같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만 묵상하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내가 질그릇을 인정한다고 해서 질그릇만 묵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신의 연약함만 묵상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하지만 질그릇 같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고통을 통과하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질그릇 같기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기뻐할 일이에요. 충청도에 목회하시는 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시래요. 후천적으로.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간증이 그 목사님께 있더라고요. 이 윤 목사님은 후천적으로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서도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은 시력을 거의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목회를 놀랍게 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보내오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누구만 보겠습니까? 주님만. 주님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도 볼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주님만 묵상하신대요. 말씀도 못 읽으셔서 사모님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그냥 듣고 암송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암송하며 주님 바라보는 중에 주님이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그것을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모님은 받아 쓰신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그 받아 적으신 것을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님은 글이 안 보이니까 사모님이 교인들에게 읽어주신답니다. 교인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교회는 부흥되었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목사님의 질그릇 같은 조건이 오히려 목사님의 능력이 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고통 극복 솔루션,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에도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요, 겪는 고통 중 인간관계의 고통, 이게 너무나 크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생활 뭐가 제일 힘듭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새롭게 직장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은 몇 주면 다 배워요. 그런데 나중에 힘든 건 이 관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데 명절 때 저도 청소년 때 늘 그랬다. 사랑 참 힘들다. 이게 아니라 가족 참 힘들다. 이 관계가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부부관계, 가족관계 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의 충격은 더더욱 크죠.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몇 번 배신을 당하고 나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인정해버려요. 저도 이것을 주의합니다. 목회자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양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렇게 그냥 자신을 자위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키고 싶어서. 다시 희망 고문으로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변화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변하기 어렵더라도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신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죠.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사람의 변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다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권력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으세요. 이사야 14장 27절은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에게 내면적인 힘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지금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자녀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녀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내면적인 힘을 줘요. 에베소서 6장 10절은 말씀하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지금 내 자녀를 보면은 너무 낙담이 돼. 방에서 안 나온 지 몇 개월이 지났어. 저도요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들어도 보고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얼마나 부모님이 무너지는지. 그러나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 코드와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제가 금융권에 있었을 때도 은행의 본점에 있다가 지점에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다 인간관계야. 그리고 은행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왕언니들이 많아요. 왕언니들. 남자 직원들은 사실은 정규직 소수고 이 왕언니들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저는 누나들 밑에 자랐어도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이 교회도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 나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문제 없으면 올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이 자리에 완벽한 성인 군자들만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다 내가 약하듯이 약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이 제 코드와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뭐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셨지. 우리는요,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러나 또 자기만 봐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세요.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가 볼 때는 함량미달 같고, 야,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셨지. 그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은 굳건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계셨대요.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특정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사모님께 잘못을 저질렀대요. 각서까지 썼는데도 또 그랬대요. 한두 번은 사모님이 용서했지만 2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번에도 용서하면 다음에도 또 그럴 것 아니냐며 비수에 꽂힌 말을 했대요. 한 번도 사모님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막 했답니다. 그래서 와, 큰일 났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자마자, 야, 이 목사님 진짜 강 큰 남자예요. 사모님에게 다짜고짜 당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야, 당신 하나님 믿으세요? 지금 싹싹 빌고 막 그래도 어디서 설교를 하시나, 신앙교, 당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모님이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말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보, 정말 할 말이 없구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후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놔두실까요? 여보, 정말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용서해 주구려. 그때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주님을 믿으니 그 종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사모님은 믿으신 거죠.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도 보배가 있지만 내 남편에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 보배가 있다는 믿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듯 주님이 바라보아지면 모든 인간관계가 그때부터 새로워져요. 코드에 안 맞는 옆 사람만 보면, 배우자만 보면, 자녀만 보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바라보아지면 주님의 능력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게 되고 변화를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당한 여러 고통들 있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의 그 고통, 그것이 줌한 것처럼 포커싱이 맞춰져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이 원리들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교가 진짜 안 좋은 거다. 비교, 잘한다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못한다 생각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제가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도 비교 가운데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질 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만한 거야.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 있어. 그런데 왜 쟤네 남편은 연봉이 억대 연봉이야. 이건 아직도 내가 교만한 게 그냥 있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은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쟤보다 키도 안 크고 열매도 없고 호감형도 아니야. 비참해지거나. 그러나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뿐 아니라 상대방 마음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도 바라볼 때 우린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특히 변화되는 것들을 감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낙담이 됐어요. 저 사람은 그냥 스킵.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증세가 나한테 왔을 때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 마음에 계신 보배를 바라본다는 거죠. 보배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제가 요새도요, 순간순간 작년 인생 재건축 완공 예배 때 이 파키스탄 데이빗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정식 설교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라 광고 시간에 짧게 나누셨고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신 내용 약간이었는데 그 말씀이 깊은 여운을 남겨요. 아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첫 번째, 저는 기도할 때 약 2시간 동안 예수님의 눈만 봅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어요. 둘째,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교훈에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춥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예수님의 눈만 한번 바라봐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만 한번 느껴보세요.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춥시다. 나의 연약함, 질그릇됨을 부정하려고 포장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나의 연약함만을 묵상해서 디프레스 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도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람을 버리지 맙시다. 혹 그 사람은 가능성 없어 보여도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져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설교를 통해 이 한 말씀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도 수지 맞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질그릇됨을 인하여 오히려 보배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내 안에, 너 안에,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선 찬양,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이 시간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보배이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모든 시선을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안에 그리고 상대방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특히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대방 안에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주시고
너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 그 음성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서울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서울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미션홈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효한 집사님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2월 1일부터 이 방사선 치료를 다시 하십니다. 암이 재발되셨는데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치료 받으실 때 우리 집사님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여주신 적 없으신데 거의 흐느끼듯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붙잡고 모든 치유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집사님 아버지와 그만큼 정말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주여, 회복성당 주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겉으로 주님을 당하는 주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나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특별히 또 이렇게 격려하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부 양육을 하고 나서 또 우리 청년들이 교회 요소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 이혜빈 청소년부 선생님이 그 미국에 이렇게 가실 일이 생겨서 한 달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우리 최은지 자매가 우리 선생님이 돼서 그 공백을 잘 이렇게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 사랑으로 섬겨줬고 오늘 또 이혜빈 선생님도 복귀하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 최은지 선생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요. 우리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희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회복과 은혜와 소망의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질그릇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토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족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들 참 상황을 볼 때는 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과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재물 얻을 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사역 열심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풍족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병원에서도 병상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여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소망이 회복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지금 7층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관계로 2월은 식당에서 우리 교제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명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